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 교육을 주도하던 그런 집단은 그리스의 리더들, 또 로마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교육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교육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자유민들에게만, 또 남성들에게만,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회는 초기부터 배우는 일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것을 빼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모두 다 가르치시는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이었으며 또 아마도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으면은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상 최초로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평등을 이룬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드림 학생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이 학교에 입학하셨을 것입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또 성별도 사시는 곳도 하시는 일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의 정신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배우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육체를 향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향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꿈은 큰데 그에 걸맞은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속담이나 금원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보편 법칙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보편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덧붙이죠. 본문에서도 역시 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세상의 속담이, 세상의 상식이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약하면 성적인 죄악이 육체를 향하여 심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육체를 향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 것이나 방탕하고 질서 없는 것도 역시도 육체를 향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썩어질 것은 파멸이고 불행이고 죽음이고 지옥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원문에 헬라 원문의 근거에서 보면은 성령을 향해서 심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새 시대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셨어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또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요,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표정을 보니까 아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이번 학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그의 근거에서 영생이 대가로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구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여러 교수님들부터 여러 과목들을 배우실 텐데 그런 과목들을 배울 때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당부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래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는요 힘든 일이 있어요. 모든 좋은 일은요 낙심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씨를 뿌릴 때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이 유학 중에 공부할 때에 텃밭을 좀 가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텃밭을 좀 가꿨는데요. 제가 이제 농사라는 것을 처음 짓다 보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싹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변화도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열흘쯤 됐을 때 그걸 파봤어요. 도대체 이 씨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파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더군요. 놀랍게도 좀 더 몇 주가 지나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하고 여러분, 이번 학기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낙심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고신대에 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나? 예? 고신대에 와서 열심히 배우는데 왜 좀 변화가 없나? 내가 성경 아는 지식이 이렇게 한 번에 확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 또 이게 가정에서의 모습이 또 지역사회에서 또 일터에서의 모습이 한 번에 확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